크리스찬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인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천 명의 크리스찬 리더들의 일생을 연구한 후에 약 30% 정도만이 끝까지 마무리를 잘했다고 보고합니다. 훨씬 더 많은 70%의 크리스찬 리더들이 시험에 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정체되거나 침체되거나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리더도 쉽지 않지만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곧 직분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 절대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30% 정도만이 끝까지 마무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연구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리더가 되고 많은 권위를 받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이 더 많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요소가 많고요, 상처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고요, 정체와 침체, 심지어 우울증,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는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클린턴 박사는 연구를 토대로 finish well, 끝이 더 좋은 크리스찬 리더들에게서 발견되는 세 가지의 특징, 그 공통점을 소개했어요. 첫째, finish well 하는 리더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사명, 복음의 사명에 집중했어요.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끝까지 주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훈련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친사성, 친밀함, 사명, 성품을 말해요. 저도 이제 육자를 달고 이제 저의 인생의 날수를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 앞에 설 날을 계산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서, 친사성, 주님과 톡 친밀하게 24시간 기회 닿는 대로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하고 기도하고, 또 죽을 때까지 제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 중에 하나가 복음의 사명, 후배들 돕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의 사명에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환경을 베풀어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그 다음에 성품 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일대 신앙인으로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 믿고 목회를 하면서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갈 길이 멀구나.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 특별히 끝이 더 좋기를 바랍니다. 친밀하셔야 돼요.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인생을 오래 70, 80, 90 살면은요, 실패, 공허함, 상처, 원통함, 이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여러분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거 다 뿌리치세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약재래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많은 의무를 벗어버리고, 육신은 좀 황혼기가 되지만 영혼은 날로 새로운 황금기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어른들이 교회에 많지만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는 분들 부탁입니다. 제발 싸우지 마세요. 제가 외국에로 나가나 선교지 나가면 부교육자들에게 싸우지 마라 당부를 하고요. 그 돌아와서 싸운 나름 안 싸웠다 그래요. 그거는 네 말이고, 경쟁이 있잖아요. 교육자들도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상대방이 고통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게 인간의 사악한 본성입니다. 그런 거에 동정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 둘 사람입니다. 질투예요. 교회는 기쁨에는 질투가 전혀 없습니다. 시기심이 전혀 없어요. 친밀함, 사명, 성품, 저와 여러분 가정의 자녀, 자손들 대대로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던 집 에덴 동산은 죄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낙원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셋째 하늘의 낙원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거기 에덴 동산,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도 여러분 거기를 향하는 것이지 낙원이 아니에요. 순진하게 교회하면 다 좋다 천사도 아닙니다. 빚어져 가는 거예요. 죄투성인데도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대해서 실망하고 울분하고 배신하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남자와 여자가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는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 여러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모순인데 우리 자신이 사람 보고 하나님 일을 하라니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야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못 박으려고 합니까? 다 그냥 사람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일 같이 보이고 하지만 종교적인 일이고 인간적인 일이 많은 경우에요. 그래 놓고 하나님 일한다고 착각하죠. 천만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집은 무너졌어요. 최초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식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집 짓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그 역사를 쭉 계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그죠? 죄를 썰어버릴 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 방주였어요. 모세 때는 광야의 성막, 출애굽, 죄에 노예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탈출해가지고 광야의 성막, 하나님 영이 거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어때요?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의 장막과 성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짓기 계획의 신비가 나타나는데 가장 역사적으로 암울할 때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림의 터전 위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 되고 한 몸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옷 입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도 성전이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몸을 쓰고 함부로 마음을 갖고 생각하고 함부로 이러면 안 돼요. 본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쑥대밭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주님이 뭐라 했어요? 장사하는 집이고 강도의 소굴, 탐심의 소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었구나. 이게 본래 오리지널 디자인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창조된 인간이 여러분 종교적으로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종교를 나쁘게 보면 뭐가 됩니까? 소원장사인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그거 아닙니다. 거기 따라가면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길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가문 이설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적당하게 대충 안 돼요. 마침내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의 전체적인 설계도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궁금하면, 내가 영원히 살 집이 궁금하면 거기 가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그 집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집짓기 프로젝트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협력하고 도우미로 일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듣고 좋다 하고 회비 좀 내고 서비스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시는 집으로 짓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지어집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인간의 경험, 지식, 지혜, 기술로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강아지가, 고양이가 사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살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성적인 타락을 행하고 음행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그랬어요. 유형의 조직교회가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이 성전인데 함부로 더러운 죄와 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멸한다 그래. 멸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집짓기 도우미인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은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곳이 없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 피 흘려서 죄 없다 해주시고, 믿어라 그러면 한 몸으로 너희들도 영원히 나하고 사는 안식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단지 존경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세상의 정신의 속임수, 여러분의 소원과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아져도 열방에, 온 세상에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과 자원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스룹바벨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려움과 방해와 시험이 많았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 제국, 이 세상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무너졌는데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 여러분, 스룹바벨이 그 당시 백성들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힘들었고 절망적이었고 어렵고 방해가 많고 시험이 많아요. 근데 이걸 이겨내고 결국은 성전이 지어졌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힘든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낙심하기 쉬운 스룹바벨에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집짓기를 시작했으니까 내가 그 집짓기를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나 인간적인 지상 교회들의 모습이나 보면은 다 헤아려 새 것 없어요. 찢고 뽑고 싸우고 물고 뜯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았다. 여러분 최고가야 상처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시기 질투가 난무합니까? 왜냐? 자기가 못 박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도 까딱 안 하면서 말이지 입만으로 이래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행위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떨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파당을 짓고 그러지 말라고요.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집으로 짓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집으로 짓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특별히 영광의 영이 운행하시는, 세상의 영광을 깨뜨리는 영광의 영이 운행하시는 하늘문을 여는 참된 경배자의 집들, 다윗의 영광과 같은 그런 집으로 하나님 짓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할 직분자들은 먼저 자기 몸을, 마음은 물론이고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으로 잘 지어야 합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직분자들은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본이 되어야 돼요.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제일 불만과 요구가 많을 수 있는 것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이 인내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그 인내의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지켜서 온 땅에 장차 온 땅에 가요 땅에 가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그때로 피하여 주신다 그러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인내의 말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건 순종하는 걸 말해요. 복음에 순종하는 거. 복음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복음에 합당하게 세상과 세상죄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데 불편해요. 범패스러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더더욱 불편하죠. 범패스럽죠. 왜요? 직장에서나 세상 친구들 앞에서 막 예수 믿어라 이러면 어때요? 니 야 예수 적당히 해라 이러고 막 그렇죠? 술도 받아 먹고 마음대로 막 농담도 하고 막 이러다가 어때요? 그냥 갑자기 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다 입 다물고 침이 뚝 떼죠. 편하니까 그게. 그러면서 어때요? 뭐 오래 다녔다고 직분 하나 또 뒤집어 쓰고는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뭔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나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길갈의 수치는, 애굽의 수치는 뭡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왔던, 죄의 노예로 애굽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을 끌어내고 육체에 피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길을 우리 기꺼이 지고 가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엄청난 시험도 많고 편한 길을 가는 넓은 광대한 길도 있지만은 제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민족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시가 기회가 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기회의 문을 여러분이 각 가정에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 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와 영적인 싸움의 감각과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래 교회 다녀도 성경 한 줄 모르고 뭐 그냥 가르칠 줄도 모르니까 아이들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방치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해주세요. 여러분 아이들 주일날 교회 1시간 2시간 막 어떻게 그걸 다 다스립니까? 이제는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손주 다 합쳐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세우고 또 삶의 일터를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자들은 본을 보여야 돼요. 이 부분에서 먼저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의 말씀, 만세반석 위에 지은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 마음이 다 무너지고 주의 생각과 주의 영이 흐르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주 앞에 서서 니 뭐 하다 왔느냐고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을 생각하세요. 엘리 제사장을 생각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이 집을 짓기를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 필요하지만은 성령의 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집 짓기 완성을 도우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집 짓기로 설명해 볼게요.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그러면 말씀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그러면 그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어때요? 영이 거하는 거예요. 집 짓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집 짓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계속 어때요? 말씀에 양육받고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점점 어때요? 나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많은 분들이 어때요? 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냥 회비내듯이 내고는 또 가버리고 친구하고 친한 친구들끼리 있다가 또 가고 편하고. 그러나 어때요? 자기의 영혼은 공허하잖아요. 믿음의 깊은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성전 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다시 더 깊은 차원으로 휘장을 넘어서 성소 수준에 성령의 7 등잔불로 불이 밝혀지고 말씀이 떡상해서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고 또 분향단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향기를 올리는 이 수준의 신비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때요? 거기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판단의 보좌, 내 마음의 왕좌가 있잖아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요거를 깨뜨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지성소, 은혜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좌를 완전히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맛보는 차원인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신 분들, 교회 어른들, 여러분의 얄팍한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그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왔잖아요. 일본 사람들. 저는 그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막 찬양하면서 참 저들이 얼마나 참 유학 가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조금 거들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도 크다 풍요롭다 안일함이 너무 빠져버렸어요. 분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무엇을 위한 직분을 받았습니까? 명예가 아닙니다. 양무리들에게 더 많은 짐을 기꺼이 지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한국마음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번 선거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조금 희생하고 어려웠던 이걸 할 때 기꺼이 감당할 때 이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생색내고 내가 했다 이러지 마세요. 유치찬란한 거예요. 목회자들 특별히 조심하십시다.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 성천시켜 만왕의 왕 만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점점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주님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부활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부활이 샘플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한 마음으로 동력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 건축을 마침내 완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속에도 부족함과 모순과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일을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와 죄인된 인간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권능 받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설계도대로 우리 자신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일을 성령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침내 완성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한 하나님의 집 짓기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사모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루를 신앙생활해도 하늘의 신비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것이 참으로 천국 복음이구나 깨닫고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이 공동체를 통해서 finish well, 끝이 더 좋은 수많은 성도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